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이나 동물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인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자유로움일 겁니다. 그런데 자유를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자유를 떠오르게 됩니다만은 자유를 말할 때 적어도 두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할 때 우리는 억눌려 있는 부자유에서의 자유함을 말합니다. 억눌려 있거나 억압당하고 있는 부정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인 거든 더 나아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유를 생각할 때 또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바라는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냐는 겁니다. Freedom for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자영하는 자유가 궁극적 무엇을 위한 자유냐, 이 자유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의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유, 정녕 얻게 된다면 무엇을 위한 자유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진정 자유가 어디서부터 나오고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마다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 이 자유는 저 경제나 사회나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요, 저주함으로부터의 자유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요, 이 자유는 영원한 자유요, 이 자유에는 영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게 영적인 자유함 없이는 양심의 자유가 불가능합니다. 양심의 자유 없이는 저 정신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자유함 없이는 경제적이며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자유함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회색빛의 그림자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아무리 깨끗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저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고 그 단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상이 파괴된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있던 어두운 회색빛의 그림자를 새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성과 우리의 삶의 실존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 그러기에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유함을 얻은 삶,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유함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저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가가 치루어진,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하여 대가를 치렀다는 것, 그러기에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내가 스스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심으로 나를 자유하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자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어둠에서 광명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1919년 3월 1일 김인현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킨 지 1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에 대하여 많은 역사적 고찰이 있지만 3.1절에 일어난 이 만세운동은 우리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애국운동이요, 민족의 운동이요, 자주독립의 운동이요, 더 나아가 도덕성의 운동이요, 신앙의 운동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건국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명시할 만큼 3.1운동은 이 나라를 새로운 도약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끔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1919년은 아시아의 위대한 각성과 독립의 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시아의 한국과 중국과 인도에서 일어난 혁명과 같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일어난, 조선에서 일어난 3.1절 독립만세 운동이요, 다른 하나는 3월 30일에 인도에서 일어난 간디의 비폭력 무정한 운동이요, 또 다른 하나는 5월 4일 북경에서 일어난 대학생들의 항일 시위입니다. 이 세 운동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족의 생존권과 자유를 지키는 운동이요, 더 나아가 전 민족이 참여하는 총체적인 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며 억압적인 제국주의와 전체주의에 맞선 운동이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3.1절 김인현 독립만세 운동은 우리 조선은 자유와 독립을 원하고 있으며 평화와 인도주의 격간 문명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것이 바로 3.1절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는 조선을 마치 열등한 민족이라 하여 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일 합방의 당위성을 말하면서 저들의 침략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인현이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은 조선의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세계 만방에 외쳤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은 3.1절 만세운동을 통하여 조선이란 작은 나라가 자유와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조선민족과 백성들의 위대한 사상과 행동에 경외함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김인현 독립 만세운동은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운동이요, 이 백성의 운동이요, 이 만세운동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기초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던 자유, 평등, 인권, 도의, 정의, 양심, 김인현 독립선언에서 나왔던 수많은 문구들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저들은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진 기독교 복음을 통한 세워진 기독교 사학에서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사상인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인권과 자주와 평등과, 그러기에 민족의 선진들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의 건학이념에 세운 학교의 출신자요, 독립선언서의 3명 가운데 33명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19년 3월절에 일어난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며 드리는 3.1절 기념예배, 우리의 자유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자유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107년 전에 분연히 일어나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외쳤던 우리 선진들의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녕 우리의 삶 속에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자유의 소중함,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 나라의 주권과 독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자유는 대가를 치른 자유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자유라는 겁니다. 죄에 놓여졌던 우리들, 욕심과 욕망에 놓여졌던 우리들, 그러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되,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책감에서 해결해 주시고 진노의 자신에서 우리를 놓여주시고 어두움에서 나오게 하신 것, 여러분 옛날에 벼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논 한가운데 가보면, 농사 짓는 시기에 가보면 한가운데 줄로 그어진 것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수렁입니다. 이 수렁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음수로 더 깊게 빠져드는 것이 수렁입니다. 여기서 구원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주고 빼내야만이 수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주관하여 실체화되어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율법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가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에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양만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의 회복이,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노로 인하여 짓눌렸던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 안에서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존재,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떠신가요? 1919년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빼앗긴 조선이란 작은 나라, 외세의 열강들의 가축장이 되어버린 이 조선 땅,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이 조선의 작은 반도 안에 민족의 선각자들이 나라의 자주와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자유를 외쳤던 것이 3.1절 기념운동입니다. 3.1절 만대운동은 그냥 일어난 민족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운동이요,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운동이 바로 3.1절 만세운동입니다.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독립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된 것이고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리가 짓눌려 싫은 것을 다시 살리려는 것이며 너 불쌍한 아들과 딸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서두에 왜 우리가 독립만세 운동이냐?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되었고 결의의 양심이,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들어버렸다고 얘기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양심과 도의가 짓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가만 보십시오. 인간의 존엄성, 자유, 도의, 양심,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민족의 종교라는 종교가, 민족의 사상이라는 사상이 아무런 민족의 어둠 앞에 대안을 대지 못하며 저들을 이끌지 못했던 그때에 인간의 양심이나 도의나 정의나 자유나 독립이, 여러분 이런 용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뿐입니까? 독립선언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구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는구나, 하늘과 땅의 세군이 돌아오는 이 마당에 변하는 세계의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것도 꺼낼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변화, 개혁, 도의의 시대, 힘의 시대는 가고 양심의 시대, 정의의 시대.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가장 앞에 섰던 민족의 선진들의
그들의 모습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지고 세워진 기독교의 건학임을 세운 학교들에서 배운 분들입니다. 감리교는 배제가 있었습니다. 이화가 있었습니다. 배화가 있었습니다. 저 장로교회는 경신이과 대강과 광성과 신성과 어선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젊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더불어 신문학을 문물을 가리킬 때에 저들은 눈이 깨었습니다. 자유를 외쳤습니다. 독립을 외쳤습니다. 주권을 얘기하며 평화를 얘기하며 인권을 얘기하며 정의를 얘기하며 통일을 얘기하며 양심을 얘기하는 시대. 그러기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민족의 선진들의 가만히 학교를 보면 다 기독교의 건학 이름을 세워진 학교에서 나온 분들입니다. 그것이 한일합방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1919년 3일절에 민족의 선진들이 자유도한 대한독립 만세라고 했기. 오래전에 나이 드신 집사님과 함께 만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좀 나이가 드신 분이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직도 그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납니다. 집사님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나이가 드신 집사님께서 자신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설명하시는데, 집사님이 어렸을 때 집사님의 형님이 자신과 자신의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조상을 섬겨야 하는 장손이어서 교회는 못 나간다마는 너희들은 다 교회에 나가거라. 나라를 건지려면 예수 믿어야 한다. 나라를 찾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형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더 나아가 민족의 살 길임을 온 복성에 알리는 이 자유는 거저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 그렇게 정의와 양심과 도의와 인간의 발로라고 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지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믿어 영접하게 될 때에 묶였던 것에 자유함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 인간의 인간됨이, 여러분, 그것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외쳤던 민족의 선진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요, 바로 이것은 다름이 아닌 참된 자유를 위한 외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유는 곧 얻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희생의 대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진들이 이 땅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외쳤던 그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과 주권 국가로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둘째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하나님부터 주신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함이 방임을 넘어서 방종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갑을 치르셨으니 이제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가 있어 그걸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은
내가 마음대로 나의 편리함과 안일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에서 복의 자녀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존성을 바뀌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건 뭐예요?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선한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만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 인정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자유한 존재가 되었으니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서도 똑같은 대목이 나와요. 조선의 독립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이며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 양심, 하나님의 사랑, 인도적 정신, 수없이 반복하여 나오는 문구들, 나라의 독립과 자유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요, 자유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치나 살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와 조선의 백성들, 이것을 위해서 독립을, 자주와 독립을 외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1운동이 일어난 때에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 2천만이었답니다. 2천만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요? 2%입니다. 40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3.1운동에 무려 기독교인 27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인현 독립 만세운동을 위하여 47개 교회가 불타버렸고요, 저 수원의 제한미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교인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교회를 문을 차로 잠그고 교회에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불태워 주겠습니다. 이러한 독립만세운동은 3.1절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참가 인원수가 해도 200만 명이요, 생명을 바친 사람이 7,500만 명이요, 중상을 당한 사람이 16,000명이요, 옥에 갇힌 사람이 47,000명이요, 3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흘 동안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05명입니다. 그 가운데 75%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대사에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역사가 설명이 안 됩니다.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외치다가 수치와 수모를 당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대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며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목사와 전도사들이 다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장로님이, 집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은요, 그리스도인 정신의 발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의 종 되지 말아야 되니라. 열강들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외세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의 선진들은 지금 우리 민족에 당하는 일본의 잔혹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남도 아니요, 강제로 합방하였다는 것도 알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 나라와 백성들의 자유함을 누리겠다는 신앙적 선언이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 얼마나 자랑스러운 기독교인지 아십니까? 이런 선지들의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나 이 신앙적 서원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는 사람들의 종로 되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조선의 선언이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이요, 그것은 바로
신앙에 근거한 운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유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요? 안일함과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선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의로움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땅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위하여, 그 자유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 바탕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유를 얻는 것이 쉬울 일일까요? 얼마나 투쟁과 정치가 있어야만이, 노력함이 있어야만이 이 자유를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고 자유한 자의 삶으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에 찾아온들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얼마든지 넘어갑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울컥거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 신앙적 선언,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자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얻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 그 어떤 고려움과 어려움도 능히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참고 견디어 이기겠다는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 김인현 독립선언서입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는 특이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답니다. 성경의 은사를 말할 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은사라고 얘기했는데, 초기 교회 공동체의 격려자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파라보라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격려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가장 위험스러운 질병이 있다면 함께 모여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관한 겁니다. 전염병이 들면 그 마을이 다 초토화됩니다. 지금은 예방의학이라고 해서 전염병에 대한 예방이 있었지만 당시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나 그 밖의 공동체 또는 마을에 전염병이 들면 마을 하나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할 수 있던 예방의 조치는 격리시키는 겁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따라 내쫓아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끼리 같이 살게 한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나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생계의 문제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저들을 찾아가며 격려하며 도와주며 있던 사람이 헬라어로 뭐예요? 파라보라노이라고 얘기해요. 격려자라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어주고 옷을 주며 저들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전염병 걸릴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했다가 오히려 자기와 공동체나 자기의 가정에서 쫓겨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찾아가 음식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며 저들을 위로해 주는 것, 파라보라노이. 다 뭐예요? 은사받은 자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가장 큰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담대하게 넘어섭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는 이 소망을 가르쳐서 살아있는 소망,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소망,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지들의 귀한 믿음이 어떤 걸까요? 그 일제의 군국주의의 총칼 앞에서도 무저항으로 비폭력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전들은 뭐예요? 그들의 소망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총칼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외쳤고 자유를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희생하며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얻는 이 자유, 나라의 주권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선진들의 나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 희생의 대가가 오늘 하여금 우리의 자유를 누리며 주권의 국가로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종로 떼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저 외세가 열강이 이 나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셔야만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자유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 여기 우리의 참된 자유요, 이것이 자유의 본성인 줄 믿습니다.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선진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신 것 소중히 여기며 나라의 주권 소중히 간직하며 우리 안에서 누리며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함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유의 소중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허락해 주시고 주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유, 이 독립, 이 주권 아버지여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며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나누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